새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 주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권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회복의 은총도 베푸시려고 새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가 준비된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의 산지를 점령할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2022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정 볼 것 없고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고 똑같은 2022년입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여러분만의 위대한 고백, 위대한 열매가 맺힐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가정,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선호하고 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령들을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이 들지라도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한 신앙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겨울 정도잖아요. 그러나 그런 지겨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새 주관자는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개역 한글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 차나깨나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을 총칭하는 용어가 소원의 항구입니다. 이 본문 내용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우리보다도요,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왜? 시편 107편 앞에 보면 쇠사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포로 생활이었거든요. 인간 대접받지도 못했거든요. 자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달프고 힘이 들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역만리 다국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만일 소망마저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루하루 버틸 수가 없었고요.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회복의 은총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으면 그들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말 그대로 환경 여건의 희생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뭐예요? 회복의 은총과 관련된 소망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삶이 어떻건, 내가 어리석었건, 내가 미련했건, 내가 지혜가 없었건, 내가 오판을 했든지 간에 회복을 고대하는 이 소망이 있으면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게 합니다. 비록 몸부림을 져야 했고 그들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를 갈면서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왜?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누가 보면 한이 맺힌 것 같은 그런 소망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 가진 그들을 좋게 보신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소망의 주인공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 위대한 에스더고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다니엘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고 본받고 싶어하는 느헤미야였고 수룹바벨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주장하고 칭송하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소망이,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시간을 깨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꼭 이루고픈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있는 척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소원이,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은 2022년 버텨낼 겁니다.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포로가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있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며,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소원입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비상하게 하는 추진력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에서 장래의 영광을 향한 도전입니다. 코로나19 쓰나미로 인해 쑥대밭이 된 현실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은총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도약, 그게 바로 소원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현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노하며 마음속으로 부정합니다. 안일에 빠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소원의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었던 위대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2021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2022년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소원이 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 신앙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150살 사신다면 150살 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그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1000살 드셨다고 해도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시진 않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잖아요.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해바다 같기에요. 이렇게 바울처럼 앞표태를 향해 달려간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 시편 107편 본문은 인생살이를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삶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 만납니다. 큰 풍랑 만나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면 선장이나 선원들이 정성을 다하고 애를 써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배가 파도 꼭대기로 칼로 솟구쳤다가 졸지의 바다 끝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벌써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람들과 물건들이 한쪽으로 처박힙니다. 저쪽으로 또 쏠리면 저쪽으로 사람들과 물건들이 완전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멀미로 뱃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선원들은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요나서에 있는 대로 정성들에서 구한 물건들, 장사 자본 미천이라 할 수 있는 물건들이지만은 눈물을 머금고 다 버립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안 되면 결국 파선해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의 실체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고해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2년 올해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작년까지 고해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원치 않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생긴 풍랑으로 힘들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괴로웠던 그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으로 인해 생긴 풍랑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 때문에, 가족 친지 때문에 생긴 풍랑이 너무나도 거셀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 가족이 탄 배가 세상 유행 풍조의 풍랑 때문에 침몰되는 것까지 목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것이 혹 나의 일이 되면 어떡하나 머리가 띵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리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풍랑일 때 이게 예기치 못하고 감당하기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쓰나미가 덮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속수무책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기막힌 아이디어 낸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대부분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설령 무엇인가 해야겠다 알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는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될 바엔 자존심 상하는데 차라리 모든 거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혜와 명철과 세상 경륜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진퇴양난에 빠지고, 그러니 지각이 혼돈 속으로 빠지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19 사태 맞이해서 이미 경험했던 내용이 이미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까? 내게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고 그럽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그러니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지옥, 저주, 조롱, 멸시, 천대, 죄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 쓰나미라고 하는 광풍을 일으키셔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임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코로나 광풍 하나님이 일으켜서 주었다라고 하는 소리 듣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인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풍랑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이 풍랑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걸 보시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 시련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한 현재 임한 광풍으로 인해 멸망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줄 믿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환란이 밀어닥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환란을 다 이겨낼 수 없은 것 맞습니다. 풍랑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풍랑을 얼마든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 소리 듣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 본문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했다? 아니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 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현재 있는 광풍 그건 내가 일으킨 거야. 이제 나에게 왔냐? 좋다. 부르짖었으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고해 바다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 경륜에서 묻어나오는 지식이 혼돈 속에 빠질 정도로 상황이 최악이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은 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둥소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세미한 기도소리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는 주변이 시끄러워도 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도 다 듣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분유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선명하게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에 풍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이제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씀 들었으면 아하, 새가 2022년이 내게도 복된 새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고 벌써 감이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2022년이 돼야 새해가 복된 새해가 보장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현재 몰아닥친 풍랑이 있을지라도 소원의 항구에 정말 도달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쉽질 않아요. 말로는 아멘하고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니 쉬워요? 아닙니다. 기도 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없어요. 왜? 마귀가 다른 건 양보해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요리를 못해요. 그러니 기도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의 항구로 나가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기 재능,
자기 능력 믿고 자기가 가진 것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풍랑의 무서움을 모르는, 한마디로 어린아이입니다. 풍랑이 불면 내가 배에 실은 모든 것 가진 것 다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걸 알아야지요. 그걸 모르는 것은 천치거나 바보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래 무엇 믿고 기도 생활 않는다? 아슬아슬한 그런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풍랑이 일건 아닐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고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폭풍 전야의 바다는 평소보다 더 잔잔하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느 형제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목사님, 요즘 저의 삶이 너무 평안해서 느낌이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손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깨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형제님은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의 영적인 센스가 있으면 큰 일은 당하지 않을 지혜로운 형제님입니다. 진실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인간 관계에 갈등도 없이 고요하고 순탄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순탄한 것 같다?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긴장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제라도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새 소원 갖는다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 절부지 같은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뽑힐 대선 후보들, 그분들 누굽니까? 보통 분들 아닙니다. 뭐 한 2, 3% 얻는다고 그 후보들이 우리가 우습게 여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나름대로 뛰어난 인재들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엄청난 조직력까지 동원하면서 대통령이 될 소원을 다 품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후보들이 다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소원을 품고 나는 할 수 있어 외친다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맘먹는다고 소원 성취되는 법은 없습니다. 새 주관자와 호흡을 맞추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새해를 살아가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래 새 소원이 있지만 반드시 추가해야 될 소원이 뭐예요? 나 올해는 기도 생활도 반드시 하리라. 이 소원 추가시켜야 합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새해부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의 기도 제목 삼아 하루에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예 활동, 총회 활동 못하더라도 이제는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동참하고픈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교구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와 교구 목사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가능한 한 시간을 내어서 동참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평온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로드맵은 말씀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는 로드맵에 관한 것은 내일 신년주일 예배 때 상고할 것입니다마는 새 주관자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